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3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창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중에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 갑니다. 일부 교회는 성도들 간에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기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주님의 큰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며 힘들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며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려운 것만 생각하기보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감사한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화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힘 대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회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순절 기도회의 세 번째 날, 우리 주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힘. 그 첫 번째 서호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입니다. 예, 세 번째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라고 하는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유대인으로부터 거둬들여서 그것을 로마에게 주는,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세리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착복해야 하는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그 세리가 바로 그 마태였는데, 그 마태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였는데, 당시 국세는 그렇게 해서 로마에 내었고요. 또 지방세가 있었습니다.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분봉왕이었던 그 당시로 말하면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 지역을 나눠 주었기 때문에 그 왕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곧 지방세였습니다. 그 지방세를 내고 나면 그것이 전부 다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성전세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느냐? 당시 성전은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는 성전세를 받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누구든지 성전세는 반세계를 반드시 내도록 해서,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는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세금을 받으러 쫓아다녔던 이야기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로 거기에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런 민족적으로는 반역자였고 실제적으로는 백성의 수탈자였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반역자였고 또 백성의 수탈자인 마태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마태가 세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세리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마태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왔습니다. 마태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마태는 그 여러 정결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세리와 이 부정한 주인들과 식사를 하느냐고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제기하는 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마태는 역시 세리지, 세리 마태일 뿐이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도 결국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은 나의 모든 과거와 잘못과 지나온 세월을 다 용서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스스로 옛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옛 방식대로 믿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옛 사고 그대로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자기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풍요와 완벽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압제자의 그늘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만 들었지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했고, 자신들의 목표와 장애물이 생기면 또 그 안에서 안절부절하며 옛것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마침내 그 너의 근성에서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였지만 결국은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2022년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2022년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결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실패에서 벗어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주께서 부르시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야 어쨌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마태는 지나온 세월이 세리였지만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나온 과거가 무엇이었든지 이제 스탑하고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했던 고통, 상처, 학대, 슬픔을 다 바꾸어서 행복과 평화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뀝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할 때 따라갔었을 때 그가 사도 마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우리 인생 또한 바꾸어 주십니다. 가난과 무기력함과 힘없음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축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그릇의 크기를 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 스스로가 원하고 계십니다. 넓히고 넓히라, 크게 하고 크게 하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더 큰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그저 나만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복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야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한번 하는 거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하는 거요,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태도를 길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일이 무엇이 상관이, 과거에 뭘 어떻게 하든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날이고 이 날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아니할 거고, 나눠줄지언정 그 나눔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남아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발매된 지 열흘 만에 20만 부가 팔린 일종의 자서전적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변호사 오히라 미스요입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즘에 소위 그 왕따와 그 다음에 이 폭력의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고 여러 번 그렇게 했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었고 결국은 문제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에 일본 야쿠자의 두목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부하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에다가 온 문신을 다 새기고 자기는 그 조직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후 6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그녀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그녀는 오사카에 있는 술집들을 전전하며 접대부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도 아버지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친구는 그녀를 아주 크게 꾸지름을 하고 술집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직장을 구하러 다녀보니까 중학교 중퇴로는 어디서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고 택지 건물 취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방송통신대학생으로 등록했고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 시험에 도전했었을 때 아버지가 암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내가 반드시 사법시험에 합격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첫 번째 사법고시에서 합격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 그녀 미스요는 오사카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고 지금까지 문제 있는 문제 청소년들의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누구든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인생은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장벽 뛰어넘고 마음속에 견고한 벽은 부숴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바꾼 다음 그 다음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가 되는 그 은혜가 로마의 부역자였던 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과 과거를 보시지 않음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죄인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그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에 지각하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위하여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과거와 현재를 보며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현재와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나온 과거와 그리고 지나온 세월 속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잘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나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시간이 있든 없든 있는 자리가 그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